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받을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생명을 얻은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돈이 많은 부자 가정 되는 것, 이것도 축복인 줄로 생각합니다. 출세하고 권세 누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하지만 가장 복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화목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받을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출세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화목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최고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화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화목하면 가지지 못했어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화목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고 이 세상도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화목의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데, 가정이 정말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자녀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 정말로 화목을 맛볼 수 있는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가정들이 화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해 통계입니다. 한 해에 결혼 건수가 24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약 9만 건이 이혼을 했습니다. 24만 명이 결혼해서 9만 명이 이혼을 했으니 약 30%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30%가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정들이 이런 화목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고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지를 쓴 펄버기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정, 모든 사람이 평안을 취할 대지다. 대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우리의 삶의 평안의 대지가 무엇이냐, 평안의 베이스가 무엇이냐, 가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 대지, 이 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로소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화목의 문제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고 고기 먹으면 탈납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다투면 차라리
먹지 않고 굶는 것이 더 낫지. 다투고 난 다음에 잔뜩 배불리 먹지 않습니까? 반드시 뒤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다툴 바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것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으면 제육을 먹고 다투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육이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화목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들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스럽게도 세상은 화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싸움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전쟁을 가르칩니다. 일만 있으면 싸우라고 합니다.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보다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불일 듯 일어납니다. 됐다고 참으라고 하는 사람보다 싸워라, 내가 도와줄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잘 싸우면 대접받습니다. 잘 싸우면 대접받습니다. 저는 진짜 TV에 보여주지 말아야 할 운동 경기가 있는데 UFC입니다.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싸움이에요. 싸움. 그냥 맨주먹으로 막장 싸움을 하는데, 옛날에 동네 아이들이 싸우다가도요, 코피 터지면 끝납니다. 그러잖아요. 딱 때렸는데 코피가 딱 터지면 엄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때립니다. 그것으로 싸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코피가 터지고 눈두덩이가 찢어지고 막 입이 돌아가고 막 당나발이 되고 눈탱이 밤탱이가 되었는데도 거기에 그냥 두들겨 팹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싸움이지, 그게 무슨 스포츠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기잖아요. 파이트 머니가 만만치 않습니다. 몇십만 불씩, 한 판에 몇 억씩을 받고요, 인류 선수가 되면 1년에 한두 판만 싸워 이겨도요, 평생 먹고 살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주먹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권투했던 사람들, 레슬링 했던 사람들, 하물며 우리나라에 씨름했다는 사람도요, 돈이 된다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한 판 쓰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실컷 두들겨 맞고, 유도했다는 사람도 거기에 갔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거의 뭐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반병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은 그렇게 싸움을 부추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화목한 것, 먹고 살 것이 없어도, 파이트머니 받지 못해도 화목한 것이, 화평한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자 가정은 아니어도, 출세한 가정은 아니어도 화목, 기쁨, 즐거움만큼은 최고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가난해도, 월급 많이 받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 남편, 그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잘 못해도 그런 아들, 딸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뭉치요. 왜 이런 아이가 내한테서 태어나서 이웃집 아이는 보니까
세상에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고 어디 가도 자랑인데 내 아이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자녀라도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 보세요. 그런 아들, 딸 없어 보세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한번 없어 보십시오. 그래도요, 같이 차 마셔주고, 같이 음식 먹어주고, 같이 청소하고, 싸워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해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에리 프롬이 일찍이 소유냐 존재냐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이라 해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화목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로 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았습니다. 이 일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보고 얼굴 색깔이 달라진 겁니다. 저놈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막 일고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동생 아벨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요,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목해야 할 사람이, 동생이란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사소한 시비로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나보다 더 잘하네, 이런 정말 우열감에, 어떤 자괴감에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람보다 다른 더 중요한 그 무엇을 생각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행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가인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불행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행복할 모든 조건을 다 가졌지만 결국은 불행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함께 해야 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요셉은요, 형제들과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형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물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었습니다. 화목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교회가 화목해야 하고 내가 있는 곳이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월급 많이 받아오지 못해도요, 남들만큼 출세하지 못해도 여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 성격이 좀 못되고 잔소리도 좀 하고 다른 여자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마음 들어도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대접해 주시고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대접해 주시고요, 싸울 수밖에 없어도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지키는 것도 좋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첫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들, 딸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마음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시험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내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게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은 좋은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 마음을 가질 때에 결국은 내가 복을 받습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내 생각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에게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아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이보다 더 믿음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못생겨도요, 못생겨도 세상 여자들이 절대로 눈길 주지 않을 남편이니까 그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불평에 불평이 나오지만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감사에 더 큰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가정 식구들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날 아침 한 무리의 노예들이 고된 일터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친 모습을 하고 터덜터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걸어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지쳐 쓰러지면 채찍으로 매를 두들겨 패고 또 일어나서 걷고 온몸에 곳곳에 피멍이 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젊은 노예는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밝은 얼굴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딱 펴고 꼿꼿이 서서 눈 부릅뜨고,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이만큼 괴롭히고 두들겨 패면 달라져야 하는데 어찌 그러냐고. 이 노예가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은 노예지만 그래도 내 고향에 있을 때는 나는 임금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왕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임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임금이고 나는 왕자인데 내가 지금 노예가 되었지만 자나깨나 나는 왕자입니다. 왕자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자가 어떻게 쓰러질 수 있습니까? 왕자가 어떻게 허리를 숙일 수 있습니까? 꼿꼿하게 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들었을 때 어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마음에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흔히 하고 있는 말 중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남편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단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욕한 말로 썼지만,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을 욕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내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는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넓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이면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어가 맞아가지고 쫙 돌아가면 소리도 나지 않고 속도도 나고 참 좋지만 이게 깨어져서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털컥거리고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도 속이 터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같으면 속이 터졌겠지만 속 터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사람들 다 품고 천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데요.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꿈과 이상도 다 다른데 어찌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욕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어떤 답답한 마음 품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을 넓혀서 맞추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여보면 또 괜찮아요. 이해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렸지만 사실 거의 모든 사건 분쟁의 시작을 보면 말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쉬운 것이 말이지만 또 책임은 무한대인 것이 말입니다. 지금 선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요 나중에 당선되어도 무효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또 녹음 기술이 좋아가지고 전화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상대방이 다 녹음을 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말 함부로 다 했는데 나 안 그랬다고 딱 잡아 뗐는데 녹음이 다 돼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말도 나쁜 말, 욕설들,
비속한 말들, 저주의 말들, 폭력적인 말들, 남의 비유를 상하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 삼가해야 합니다. 축복과 응원과 격려와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리지만 아무리 약하지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초 말이 30년의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30초의 말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잊지 못할 원수지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3초의 말이, 3초의 한마디의 말이 일평생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요, 정말 칭찬과 축복의 말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나쁜 말을 듣다가 보면 진짜 나빠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망할로 하다 보면 진짜 망해 있습니다. 진짜예요. 죽일 놈 하다 보면 진짜 죽어간다니까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도 의사들 심한 말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막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말 하는데 요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최대한 고쳐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편히 한번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의사들에게요 손님이 줄을 대고 줄을 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남의 말하는 것을 별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남의 흉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남의 험한 말 흉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별식과 같아요. 최고의 뷔페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막 욕하는 것을 들으면 시원하게. 그런데 듣고 나면 어때요? 허전한 것이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칭찬과 축복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칭찬과 축복의 말.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어린아이 막 춤추면 네가 최고다, 최고다 하면 춤 더 춘다니까. 용돈 주고 나면 더 추고. 그래 추다가 보면 진짜 춤꾼이 된다니까. 네가 동네 가수다. 와, 이렇게 목소리 좋아. 그래 하다 보니까 인류 가수가 된다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성악가로, 역사상 최고의 성악가로 추앙받는 성악가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카루소보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악의 지평을 새롭게 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콩쿠르에 나갔는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성이 틀렸다는 겁니다. 요즘은 전부 루치아노 발성 다 따라하는데, 자연스러운 발성 따라하는데, 그때만 해도 성악가처럼 이렇게 내는 발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발성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게 가요를 부르는지 성악을 하는지 모른다. 탈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실망해 있는 파바로티에게 아니다. 네가 최고다. 사람들이 몰라줘서 그러지. 네가 최고. 네가 최고. 절망하지 않고 노력하는 끝에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옛날 세대처럼 부르는 성악가들은 전부 다 도태 다 돼 있어. 성악가들도요 가요 부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음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칭찬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 최고야, 내 딸 최고야, 정말로 최고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흉하고 험한 말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되 축복의 말씀, 감사의 말씀,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일 중에 참 힘든 일이 주방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을 준비하다가 여전도에서 준비를 했는데 대접하고 봉사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해서 이렇게 주일 봉사하고 나누었는데, 음식 준비하다 보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수고하신 분들 좀 이렇게 나누어서 싸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아무개 집사는 교회 주방에 음식 싸가려고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몇 입 건너서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집사님은 주방에 봉사해서 음식 했는 거 다 싸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준 사람, 야, 내가 어디 다 싸가냐? 다 싸간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싸간다 트라. 누가 그러더노? 아니, 내가 그걸 왜 얘기해 주노? 이렇게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경찰서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경찰서에 와도 그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교회가 야단이 났다는 거예요. 야단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음식이 아무리 맛있게 준비한들, 여러분, 경찰서 출동해가지고 음식 진짜 다 싸갔어요, 안 싸갔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 정도 조사할 형편 되면 거기 가서 밥 먹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요즘 부부싸움 하다가 경찰 출동한 가정 참 많습니다. 싸워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왜 경찰은 왜 또 출동시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도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네요. 김 목사님, 큰일 났다. 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중에 싸우다가 경찰이 출동했다. 내가 갔는데 목사 말도 안 듣고 막 화가 나니까 신고를 해가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왔는데, 경찰 앞에 민망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러면 가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